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자도 9번째 시간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체로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나는 불평을 잘하는가 혹은 감사를 잘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모습이 불평과 감사의 차원에서 어떤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자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 그러면 보통 세 종류의 자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도무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평, 불만만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감사랑 관련해서 가장 먼저 아름답게 나왔던 감사가 노아의 감사입니다. 창세기 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노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홍수로 다 망했는데 그가 홍수에서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정결한 짐승 그리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율법이 없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없는 중에 드렸어요. 1년 동안 소모만 했잖아요. 생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추수한 것이 많아서 드린 감사가 아니고 1년 동안 소모만 하고 남은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서 드린 거였습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었고 또 조건 없이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이 무지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겪은 그런 고난은 앞으로 평생 겪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입니다. 고난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노아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에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고생을 꽤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좋은 곳에서 자지를 못하고 아주 값싼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신발 구두가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누가 또 구두까지 훔쳐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신발까지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 친구가 신발이 없으니까 헌 신발 하나 빌려주면서 같이 교회 가자 그랬습니다. 마침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는 갔어요. 근데 기분은 썩 좋지가 않죠.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거기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 한 사람은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도 눈물도 흘리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었는데 나야 신발 다시 구하면 신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신발이 생겨도 신을 발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했구나. 난 참 생각이 짧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언제나 감사하면서 생활하기로 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후에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재무장관으로서 국가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어의 감사, thank라고 하는 말은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답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는 집안을 보면은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되는 집안을 보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감사의 말이 많습니다.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뀝니다. 바라기는 감사의 말을 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감사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은 히브리 말로 숫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막의 축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보통 7월 15일에 행하는데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말이나 10월 달쯤에 해당되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토지소산 거두고 나서 마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바로 이 초막절에 감사절에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세, 기뻐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도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감사랑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또 고쳐주시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공짜로 고쳐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플 경우 병원에 갑니다. 진찰받고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받죠. 수술받는 과정도 쉽지 않고 수술받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들도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오면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돼요. 게다가 아무런 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거를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계속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배고프셨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사람들의 배고픈 사정을 생각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아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어려운 자의 사정을 몰라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남이 어려운 거를 보면서 전혀 알아주지를 않고 어떤 사람은 알아주는데 그 차이가 의로우냐 악하냐의 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꼭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자만 5천 명 있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죠. 이성적 논리로 보면 분명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논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딴에는 뭔가 좋은 제안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뛰어난 좋은 제안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논리로는 이게 안 될 일이니까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 때로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해결해 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방도를 찾아보긴 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하찮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울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받아 드시고는 축사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근데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들 말고 남자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한 사람 도시락 분량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 손에 붙들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것을 주님께 가져가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특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는 헬라어 원어로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서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세와 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 여러분이 감사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계속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것입니다. 노아의 감사가 기적적인 약속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감사가 기적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여주셨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의 적은 것이라도 드려야 되고 그 손에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법, 감사하는 법, 이것을 제자로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제자로서. 첫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일에는 교회를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일이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는데 동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시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항상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고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7개 그리고 생선을 가지시고 역시 또 축사하시죠. 그리고 나눠주니까 역시 어린아이하고 여자 외에 남자만 4,000명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남았어요. 주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작은 것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제자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잖아요. 오돈복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으로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1621년에 새로운 세계에서 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사람들의 역사가 꽤 유명하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1621년 플리머스로 이민자들, 인디언들 이들이 함께 거기에서 야외에서 여러 음식 차려놓고 일주일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1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죠. 근데 한 2개월쯤 걸리는 모진 항해를 하고 나서 간신히 도착하는데 이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만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추워요. 북한보다 훨씬 춥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도착을 했고 이제 겨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호텔도 없고 아무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배에서 겨울을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병이 들고 그러면서 괴혈병, 폐렴 이런 걸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초반에 50명이 죽었어요. 거의 절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621년 3월 이후에 인디언들하고 이 청교도들하고 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시 상호 협력하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이 조금씩 도와줬어요. 뭐 옥수수 만드는 법, 밀 이런 거 경작법 등을 가르쳐 주면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먹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양식이 부족해서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중에 3일을 억지로 금식을 했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인디언들이 짐승을 잡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서 그래도 거둔 게 있어서 가을 추수를 하고 이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의 지도자인 브래드포드하고 인디언들하고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때 이 인디안 추장이 한 90명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며칠 동안 축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나가서 칠면조를 잡았어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칠면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때 기념으로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가족과 친척 그리고 함께 믿는 성도들이 절반이 죽었어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면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잘 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확실히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선교한 나라 중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한국이 성공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한국에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요. 그래서 꼭 학교 세웠다는 것만으로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대신에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랑 맞아서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설득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혹은 어떤 분들은 네비우스 정책을 얘기합니다. 네비우스가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자립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자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현재까지 가장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가 바로 이 네비우스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씀들 해요. 자꾸 남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니다 보면은 이 정책으로 사는 나라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우연히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게 결정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온 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중남미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교회들은 많은데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추수감사절이 없는 나라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감사가 빠져 있어요. 복음은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교회는 서 있지만 감사 정신을 배우지 못한 그런 곳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부르고 감사가 축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감사인데 미국은요 아름다운 이 감사의 성경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그 전통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부강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 중에도 감사절 없는 나라가 꽤 많다는 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감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때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기보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와서 교회가 가득 차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감사의 정신을 갖고 사람들도 초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걸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도 불러서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제자는 감사해야 돼요. 주님처럼 감사하면서 우리가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도우라. 주님 손에 맡기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